2008년 10월 달에 최진실 씨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사망은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어요. 최진실 씨는 보통 1년, 2년 있다가 반짝하고 사라지는 보통의 연예인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20살에 처음 그 연예계 데뷔를 한 이후에 약 20년 동안이나 연예계 최정상을 놓치지 않았고 국민 여배우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기도 잘해서 그녀가 출연하는 그런 드라마마다 히트를 쳤고 신인상, 여우주연상, 인기상, 연기대상 등 각 방송사에서 하는 또 그런 그 대상들, 그런 상들을 많이 받고 또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국민들 중에서 최진실 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기 4년 전에는 이혼을 하였는데 자기 자녀들의 성을 남편의 성이 아니라 자신의 성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앞장섰고 이런 호주제 폐지나 여성 인권 운동에도 앞장서서 우리나라의 그 자녀의 성을 자신의 엄마의 이름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 그런 데 힘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녀가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을. 처음 그녀가 자살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까지도 CF 촬영을 했었고 다음 작품을 무엇을 할 것인지 계속해서 상의를 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그럴 수 있다 싶은데 어제까지 자살할 사람이 어제까지 CF 촬영을 하고 또 새로운 일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들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자살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 돌려서 이제 사인을 돌려서 이야기하거나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꺼려했지만 당시에는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보도 지침에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는 그녀의 죽음이 자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최진실 씨가 왜 자살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경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그녀가 자살한 이유가 두 가지 정도라고 보았는데 첫 번째는 전 남편과의 이혼으로 인한 우울증 그리고 악플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했다라고 보았어요. 그녀는 결혼한 이후에도 나는 말할 상대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더 고독하고 외롭다라고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자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최진실 씨를 알잖아요. 그런데 최진실 씨는 정작 자신은 외롭고 말할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혼과 인터넷 악플 또 불면증으로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선지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이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남성미가 넘치는 여러분이 상상을 했을 때 그냥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선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완전히 남자, 그냥 완전히 여성성이 안 보이고 완전히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거칠고 이런 성향의 사람 같은데 오늘 이 엘리야가 아주 낙심하고 우울한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참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그런 대회를 열었고 거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이제 나라가 새로워질 거다. 이제 나라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푼 기대와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여왕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자 그 말을 듣고서 완전히 낙심을 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어제까지는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850명과 대결해서 싸워서 이겼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베풀었고 사람들 속에서는 야 엘리야가 어제 무슨 일을 한 줄 알아? 엘리야가 어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한 줄 알아? 뭐 이런 이야기가 가장 핫한 이슈였어요. 가장 핫한 뉴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말에 이 엘리야가 극심한 우울한 감정을 갖게 되고 결국은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우울한 감정을 가졌던 엘리야가 했던 그런 몇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숨는 거예요. 숨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우울한 감정이 있으면 숨지요. 방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불을 뒤집어 쓰거나 연락 오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오늘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오늘 3절 4절 볼까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자기 종하고 함께 도망을 갔는데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우리로 말하면 제일 남단이에요. 남단. 우리로 말하면 제일 남단이면 어디냐면 제주도겠죠. 우리나라 보면 제일 남단이 제주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제일 남단인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서 자신의 종에게는 너 여기 있어라 라고 머물고 자기는 하루 더 광야로 갑니다. 아무도 없는 거.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하룻길을 더 가서 혼자 머물러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고 싶은 거죠. 우울감이 생기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4절에 보시면 노렘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4절 한번 볼까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차라리 뭐 해달라는 거예요? 죽여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죽여달라. 그만 살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자신은 못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아니 어제까지 지금 엄청난 일을 했는데 못난 사람이다.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 생각을 해요. 4절 또 마지막에 보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합니다. 하는 게 잘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못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울감을 느끼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잠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냥 무력감에 잠만 자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엘리야 완전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남성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거칠게 이야기하고 850명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 엄청난 선지자인 이 엘리야 선지자. 그런데 그는 지금 우울감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감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우울감입니다.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나 생활 전반이 기능이 저하된 상태예요. 사람들은 보통 우울하다라고 하면 감정만 생각을 합니다. 감정만 우울하면 우울하다라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기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 어떤 판단이나 어떤 생각이 저하되었을 때, 그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또는 어떤 관심, 예전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당신 요즘 뭐 관심이 있어요? 하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우울하다는 거예요. 관심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 의욕이 사라져버린 상태. 그런가 하면 잠을 잘 못 자는 상태. 그리고 어떤 행동이 느려져 있는 상태. 보통 때 원래 느린 사람도 있죠. 행동들이. 하지만 평상시 느린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는 일반적으로 좀 빨리빨리 했던 사람이
눈에 띄도록,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행동과 말이 느려진 상태. 이게 다 우울감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생각만, 감정만 우울한 게 아니라 그 삶의 모든 전반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가 우울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우울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느끼냐면 우울감 체감률이라는 게 있어요. 우울감 체감률. 이 우울감 체감률이라는 것은 지난 1년 동안에 2주 이상, 2주 동안 14일 이상을 연속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언제 하루,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한 이틀, 이게 아니라 연속으로 2주 이상 우울감을 느껴서 슬프거나 절망감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을 우울감 경험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2주 이상의 우울감과 슬픔을 경험한 사람이 몇 명인가 조사해 보면 10명 중에 1명이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2주 이상 마음이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그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인데 그런데 특별히 여성이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남성보다 1.5배 더 많이 우울감을 느껴요. 여성이 더 많이 느낍니다. 청소년 중에서는 3명 중에 2명이 1년 안에, 1년 내외에서 2주 이상 우울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명 중에 1명, 청소년은 그렇고 어른들은 10명 중에 1명이 우울감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 50명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적어도 한두 명 정도는 지금 현재 2주 정도의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울감을 가지면 변화들이 생깁니다. 어떤 변화들, 삶의 변화들이 생기는데 기분이 다운이 돼요. 흥미가 사라져요. 평상시에 내가 흥미를 가졌던 게 있어요. 드라마 재미있게 봐요. 드라마가 재밌었는데 드라마를 봐도 재미가 없어요. 그런 거죠. 그런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일상의 생활이나 평상시 했던 것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무를 키우는 걸 좋아했던 사람인데 나무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무 키우면서 지금까지 평생을 즐겁게 살아왔는데 그 흥미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 그리고 우울감이 지속하는 거예요. 우울감이 뭐 1시간, 2시간, 하루가 아니라 그냥 계속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우울감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다는 거죠. 생각의 변화도 생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자기가 못났다라고 아까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왜 조상들보다 못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은 못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가 하면 작은 일에도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다 나 때문인가 보다. 다 어떤 일들이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하면 다 나 때문에 그런가 보다. 나만 없으면 다 좋을 텐데. 나만 없으면 다 행복하게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 자책을 하기도 하죠. 스스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잘못을 찾아내고 자기를 책망하는 그런 생각의 변화도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집중력도 떨어져요. 생각이 산만해지거나 아니면 그 생각이 늘어져 가지고서 집중력,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상시 늘 했던 일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뭐 주부 같은 경우라면은 음식을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더뎌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잘 안 움직여지는 거죠. 이게 바로 우울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면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는 것도 우울감의 한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체의 변화가 있어요.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울감을 느끼면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냐면 수면에 문제가 생겨요. 수면이 아까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잠만 잤죠. 계속 그냥 난 싫어. 나 그냥 몰라. 나 잠만 잤어요. 그런데 이 우울감을 느끼면 잠만 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우울감을 가지면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양쪽에 아주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잠 자체가 망가지는데 계속 잠을 자거나 아니면 아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잔 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것도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요. 식욕의 변화도 생깁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평상보다 음식을 잘 안 먹어요. 평소보다. 그래서 그냥 평시 생활하는 것 같은데 살이 찌거나 살이 말라갑니다. 음식을 잘 먹거나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아니면 못 먹는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되고
에너지가 부족해요. 지속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만성 피로. 작은 일에도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지쳐요. 별거 아닌 일인데 보통 때 같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지쳐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지쳐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회생활에서도의 변화도 생깁니다. 대인을 기피하게 돼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거부하게 되고 사회적인 고립을 갖게 됩니다. 외출, 모임 참여하지 않고요. 누가 연락 오면 받지를 않습니다. 물론 바빠서 못 받는 게 아니라 거절하는 거예요. 받지만 안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우울감이고 일상의 생활에 어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학교나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이 우울한 감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문가들은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해요. 마음의 감기. 자, 마음의 감기는 우리가 흔히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의 감기. 감기는 감기를 우리가 살면서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지요. 근데 마음의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감은 잘 든단 말이에요. 우울한 감정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 중에 하나예요. 우울한 감정.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우울하지 않아. 이상한 거죠, 이게. 그렇죠?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면 우울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워하기도 하고. 우울한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감기가 우리가 흔히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반팔을 입고 영하 10도 바깥에서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로 발전을 해요? 감기가 감기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합니다. 그렇죠.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해요. 아니, 감기로 끝나야 되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거나 그냥 신경 쓰지 않으면 이게 폐렴으로 발전하잖아요. 우울감도 나쁜 건 아니에요. 우울감 자체는 그냥 우리가 갖는 일반적인 감정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내버려 두면 우울증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다시 말해서 병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병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울증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말 그대로 표현하면 우울 증세, 우울한 증세라는 거예요. 우울한 병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단순한 우울한 감정이 통제 바깥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죠. 통제가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기 같은 경우는 약을 먹어도 7일, 안 먹어도 7일이라고 하는 옛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약을 먹고 병원에서 가서 주사 맞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덜 아프려고. 그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낫고 약을 갖다가 먹어도 낫는데 그 일주일 동안 덜 고생하려고 사실 우리가 감기약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폐렴으로 발전을 하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물론 아주 건강한 사람은 빨리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폐렴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하루 우울할 수 있어요. 이틀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 넘어가는데 가만히 놔둬. 14일을 넘어가는데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 이게 뭐로 발전하냐면 우울병으로, 우울증으로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남성은 평생 살아가면서 10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걸린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대요. 여성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약 3명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병까지,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 정도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어떤 약물 치료가 됐든 어떤 입원 치료가 됐든 치료가 필요한 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지금 현재 100만 명 정도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 정도입니다. 50명 중에 1명이 우울증 환자에 속해 있는데요. 연령대로 보면 어느 나이가 제일 우울증이 많냐면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제일 많아요. 우울증이.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이 20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60대 그리고 50대 순입니다. 제가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60대가 우울증이 왜 많을까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이가 이제 회사를 은퇴할 나이가 되고 이제 건강도 조금 약해지고 이런 그리고 가족들도 이제 장성해서
아이들이 떠나 있고 주변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런데 20대가 우울증이 가장 많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 연령을 다 통틀어서 제일 많은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20대 여성입니다. 제일 많은, 모든 연령을 다 통틀어서 제일 많은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20대 여성인데요. 우울감이나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20대 여성이 제일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20대 여성에게 있는 두 가지. 뭐냐? 첫 번째는 호르몬 문제래요.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우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많은 20대 여성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은 평균인데 거기다 벽돌 하나를 더 올려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보통 정도만 느끼면 되는데 거기에 우울감을 더 느낄 요소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60대 남성이 우울감을 두 번째로 많은 이유도 아시겠죠? 이제 남성성이 사라지고 점점점 남성성이 사라지고 여성성이 점점 늘어져서, 예전 같았으면은 여보 밥 차려와 했는데 이제는 여성이 옷만 입어도 여보 어디가?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럴 만도 하고요. 또 하나 20대 여성이 우울감이 또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성의 뇌는 긍정적인 것에 빨리 반응한대.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봤을 때 남성은 가능하면 좋은 것에 빨리 반응을 하고 좋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의 뇌 구조 자체가, 여성의 뇌 자체가 부정적인 감정을 더 강하게 느낀대요. 그러니까 20대 여성은, 그러니까 벽돌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낀대요. 20대 여성이. 그래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20대 여성이 이 우울한 감정과 우울증을 더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대를 보면 이 친구 마음속에 뭔가 슬픔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왜 생기는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크게 세 가지 때문에 감정과 우울증. 그러니까 아까 우울감은 뭐냐면 감정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우울감이 심해지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생겨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우울감과 우울증이 왜 생기느냐, 우울한 감정이 왜 생기느냐, 우울한 삶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유전적입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우울증이나 우울감을 심하게 앓고 있으면 자녀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3배가 많대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유전적인 요소가 많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의 질병이라고 보시면, 당뇨병이나 아니면은 저희 집은 고혈압, 저희 집안에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부모님이 고혈압이면 자녀도 고혈압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마치 그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부모님이 우울한 어떤 감정을 갖게 되면 자녀도 역시 일반 사람보다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보다 더 우울한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혹시나 두 분 중에 한 명이라도 이런 우울한 감정이나 우울증에 앓은 그런 병력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를 늘 조심하고 감정을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첫 번째가 유전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생화학적인 원인이에요. 생화학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호르몬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호르몬의 문제가 생겨서 이 호르몬 문제로 인해서 우울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거나 어떤 것을 봤을 때 감정을 전달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감정 전달 물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감정 전달 물질입니다. 이것이 감정을 전달해주는, 운송하는 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감정이, 이제 어떤 우울한 감정이 이제 하루 어떤 충격을 받고 하루 우울했어요. 그러면 그날 하루는 파업을 한 거예요. 자동차가 파업을 했어요. 화물차가 파업을 했단 말이에요. 물건을 계속 날라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마트가 있는데, 옆에 마트가 있는데 물건을 매일 대주는 그런 차가 있단 말이에요. 물건을 매일 가져다 주는. 그런데 어느 날 그 운전수가 너무 아파. 그래서 나 오늘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하루 쉬어야겠다. 쉬었어요. 그런데 이틀 쉬어, 3일 쉬어, 한 일주일, 14일을 쉬었어요. 그러면
매대에 있는 그런 물건들이 남아요, 안 남아요? 점점 사라지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이 물질을 전달하는, 감정을 전달하는 물질들이 어떤 우울한 감정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감정을 전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슬퍼하고 분노해야 되는데 그 감정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감정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이제 만약에 우울한 증세가 있어서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병원에 가서 나 우울증이 있습니다 해서 이제 처방을 하잖아요. 그걸 항우울증제라고 말합니다. 항우울증제. 우울증을 막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감정 전달 물질을 공급하는 물건도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몸 안에 감정을 전달하는 그 물건들이 생성이 돼요. 물건들이 생성이 되는데 이것이 없어진대요.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옆에 마트가 있는데 매일 운전수가 한 명이 물건을 날랐어요. 물건을 날랐는데 그 운전수가 아프면 물건이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회사에다가 한 명 더 뽑아라. 뽑았어요. 뽑았는데 앞에 있는 차는 한 대예요. 옮기는 물건의 차는 한 대인데 사람이 두 명이네. 두 명이니까 앞전에 있던 사람이 나 이제 차도 한 대밖에 없으니까 난 그만둘래요. 그만두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운전수 한 명밖에 없으면 그 사람이 아프면 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만두지 마시고 계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항우울제라는 건 뭐냐면 이 전달하는 물질이 없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 그래서 계속 운전수가 남아서 누가 아프든 상관없이 항상 물건이, 감정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감정 전달을 잘하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햇볕을 잘 보면 됩니다. 햇볕을 잘 보면 세로토닌이 잘 이렇게 우리 몸 공장이 알아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햇볕을 잘 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을 하면 그럼 우리 안에 전달 물질이 잘 전달이 돼서 우리 삶에 우울한 것만 있는 건 아닌데 기쁨도 전달이 돼야 되고 때로는 뭔가에 대해서 분노도 전달이 돼야 되고 행복도 전달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다 전달이 안 돼. 쉽게 말하면 우울하다는 것은 다른 것들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감정들이 전달이 안 되고 그냥 우울한 것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감정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생화학적인 요인입니다. 또 하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환경적인 요인. 2020년에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5배 급증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를 못해. 이게 나가지를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호소했죠.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끝나든가요? 6개월, 7개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 가게는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런가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기간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성도들이 없이 그냥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녹화해가지고서 이제 편집해서 올리는데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3주, 4주 지나고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이 예배를 편집을 해서 동영상을 편집해서 주일날 인터넷으로 올려서 성도들이 이 영상을 보거나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적어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뭐 하고 있나 그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마치 이와 같은 환경이 그 코로나 때의 이런 환경들. 그런가 하면 백종원 씨 아내였던 소유진 씨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극심한 산후 우울증이 있었다고. 백종원 씨와 결혼하고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대요. 초보 엄마라. 이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소유진 씨는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인생의 캐리어가 이제 연기자로서의 캐리어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는 아이 엄마로서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자 이제 우울감이 아주 극심하게 몰려왔다고 합니다. 의외로 산후 우울증 환자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외로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질병, 경제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주에 제가 사역을 할 때에
아주 귀한 어떤 집사님이 한 2년 정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게 남편하고 사이가 평상시,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평상시 사이가 그냥 보통이거나 별로 안 좋았으면 그냥 그러느니 할 것 같은데 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정말 제가 봤을 때에 제 삶을 통틀어서 이런 분이 없었어요. 이런 분이 없어요. 이런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려고 주변 사람들은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곧 회복이 될 거야. 뭐 시간이 약이긴요. 1년이 지났는데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살고 있는 동생이 차라리 우리 잠깐 와라. 그래서 한 1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와서야 비로소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냥 어떤 사람은 한 달, 2달, 또 일주일 만에 회복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 특별히 스트레스가 대표적인 우울증 원인입니다.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이걸 처리를 잘 못하면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우울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잘 처리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은 흔히 술이나 유튜브, 게임, 도박 이런 것으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누워서 자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그러면서 계속 우울한 생각을 되뇌인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을 움직이는 걸 해야 돼요. 몸을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거. 뭘 보면서? 햇볕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엘리야가 나는 조상보다 못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만 자고 있으니까 야 음식을 먼저 줬어요. 음식을 주고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호렙산으로 와라고 호출을 했어요. 여러분 호렙산까지 며칠이 걸렸다고 말했죠? 40주 40야. 우리로 말하면 40일 동안 밤낮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 좀 와. 그러니까 그러면서 몸이 회복이 되는 거야. 만약에 그렇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랑 얘기했으면 엘리야가 그 순간에는 그래 정신 차리고 힘을 얻어야지. 그런데 다시 이제 며칠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40일을 갔다가 엘리야 호렙산에서 만나자. 그쪽까지 40일 안에 와라 하니까 억지로 간 거예요. 억지로 가면서 회복이 된 거죠. 이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뭔가 마음이 우울하다. 그러면 좀 쉬고 해야지. 물론 쉬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쉬어도 괜찮아요. 우울해. 나는 그냥 피곤해. 힘들어. 난 쉬고 싶어. 좋아요. 괜찮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걸 하시라는 거예요. 뭐 하고 쉬라는 거예요? 그냥 누워 쉬지 말고 움직이고 나서 쉬라는 거예요. 움직이고 나서.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울한 감정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살면서 느끼는 병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울증은 병입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울감과 우울증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않는 거죠. 우울감은 우울한 감정과 삶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감정이지만 우울증은 말 그대로 병이에요. 병. 이건 병이란 말이에요. 너 정신력이 좀 약하다. 노력을 해서 이걸 극복해라. 이게 안 되니까 병인 거죠. 이게 안 되니까 병인 거예요. 안 되니까 병인 거예요. 됐으면 그건 우울증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울감. 안 되니까 병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열심히 해봐. 노력해봐. 안 돼요. 왜? 이건 병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병이에요. 병.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우울감하고 우울증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우울감은 복통이고 우울증은 우울의 병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암이다. 배가 아파. 배가 아픈 건 똑같아. 겉으로 드러나는 건 똑같은데 배가 아픈 건 똑같은데 위통은 그냥 하루 한 끼 굶으면 좀 나아져요. 위장약 먹고 뭐 그러면 좀 쉬면 괜찮아지는데 위암은 그러던가요? 뭐 소화제 먹으면 괜찮아져요? 이건 병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좀 마음이 우울하지만 힘내. 괜찮아. 우울감은 괜찮아. 우울감은 그런 말을 들어도 힘이 나. 근데 우울증은 그런 얘기가 쓸데없는 얘기예요. 위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오늘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운동도 좀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래. 돼요? 안 되잖아요.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으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스스로가 쉽게 말하면 바닥이에요. 이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스스로가 할 수 없어서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바닥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으켜 세워줘야 돼. 본인이 여기까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누군가가 자꾸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엘리야가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갖다 주고, 그에게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은 40일 동안 햇빛을 보면서 걸어 움직이게 만들고, 그리고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냐면은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이 나를 죽인대. 이세벨, 그 여자가 나를 죽인대.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걸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그가 속해 있었던 지역에서 벗어나고,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서 벗어나서, 야, 너한테 새로운 일을 줄게. 무슨 일이요? 너 엘리사를 선택을 해서 네 후계자를 삼고 누구에게 기름 붓고 누구에게 기름 부어라. 그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바꾸어 주었단 말.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된 거예요. 스스로가 할 수 있으면 병이 아니죠. 그런데 스스로가 할 수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19세기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려요. 그런데 이분은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1956년에 교회가 얼마나 큰 부흥을 이루었냐면 한 번 예배에 10,000명씩 모였어요. 10,000명이 예배를 드리고 10,000명은 지금 대기하고 있고 이런 교회였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불이야라고 하는 소리를 지른 거예요. 누군가가.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 한가운데 그런 소리가 들리자 예배 10,000명이 모여있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 모여있는 예배당이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몰렸는데 계단에 몰리는 바람에 그 계단이 무게를 못 이기고 무너져 버려요. 그것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7명이 사망을 하고 28명이 중상을 입게 돼요. 그날 불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오랫동안 공황장애와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아파서 알아 누웠대요. 평생 교회를 나오지 못했대요.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평생 혼자 교회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이. 사모님은 자기 침대에서 누워있고. 평생 그랬대요. 스펄전 목사님 역시 평생 통풍으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하든지 병이 심해지면 요양을 위해서 자꾸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벗어나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꾸 교회를 비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스펄전 목사님을 괴롭혔던 것은 통풍만이 아니라 심한 우울증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 성도들의 도움과 그들의 지지로 말미암아 우울증 속에서도 우울을 극복하고, 이건 이제 여담이기도 한데요. 서울에 이제 분당의 모 교회 목사님이 가끔 보면은 1부 예배 드리고 2부, 3부 예배를 못 드리고 1부 예배 드린 것을 동영상으로 보여줄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왔는데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대형 교회니까 예배를 드려요. 1부 예배를 드렸고 2부 예배는 목사님이 앉아서 같이 자기가 1부 예배 드렸던 동영상을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공황장애가 찾아온 거죠. 공황장애가. 그래서 부목사에게는 항상 예배 하나를 내가 못 드리면 예배 하나를 드리도록 준비해라. 항상 준비해라. 라고 준비된 그런 상황이 되고, 뭐 방송, 뭐 주보 모든 것들이 다 세팅이 됐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그런 상황, 공황장애와 이런 우울감을 호소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튼튼히 잘 성장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런 목사님과 그런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혼자 만약에 스스로 해결하시오, 이게 아니라 그래도 괜찮다, 우리가 괜찮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격려해 주면 이 우울감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막 책망하고, 야,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것 때문에 콧 빠져 있으면 돼 라고 비난하고 그랬으면 엘리야가 더 깊은 나락에 떨어졌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그 엘리야를 향하여 네가 왜 이렇게 있느냐라고 한 것은 그가 회복이 된 다음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낙심하고 있을 때는 음식을 갖다 주었어요. 다음 날에도 더 먹어라.
너 음식을 먹어라. 힘을 내야 된다라고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가 이 지역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관심,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관심을 갖게 해서 그가 회복이 된 다음에 너 왜 그랬느냐라고 그 다음 얘기했단 말이에요. 회복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해봐. 기도 좋은 생각해봐. 좋은 말 해봐. 그것은 회복이 된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병인 거죠. 그러니 그걸 할 수 있도록 만약에 햇빛을 쬐면 좋아요가 아니라 나와 함께 적어도 일주일 동안 함께 운동하자. 내가 계속 할 수는 없지만 일주일 동안 너와 함께 햇빛을 쬐면 1시간은 운동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감정인데 이것이 우울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차단해야겠죠. 또는 우울증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 자, 따라해 보세요. 사회적 고립 피하기. 자, 엘리야가 우울감을 느끼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도망가는 거였어요. 아무도 없는데. 자기 종하고 도망갔다가 종도 남겨놓고 나 혼자 저 광야길에 들어가서 혼자 죽기를 구한 거. 이게 지금 엘리야가 가졌던 첫 번째 반응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울감을 가지면 우리가 고립을 해요. 스스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가 단절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단절을 해. 그래서 거기 가기 전에 우리가 자꾸 같이 움직여야 돼요. 혼자 시간을 갖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울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계속 그 사람과 접촉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마지노선을 정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랑 연결이 끊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지노선을 정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내가 지금 자꾸 사람들하고 연락을 안 받네? 조심해야겠네? 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연락하되 아무나 연락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기분이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자신을 격려해줄 만한 사람들과 초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사람들과 먼저 연락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무조건 지지해주고 좋아하고 칭찬해주고 하는 사람들과 먼저 연락을 하면 회복이 되죠. 바닥까지 안 떨어지고 떨어질만 하다가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군가랑 자꾸 멀어지고 있네? 그러면 내가 지금 조심해야겠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고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여기 주변 사람들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여기 교회 나온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도 제 발로 이 자리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안 보여. 특별한 일이 있어서 아파가지고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건 지금 고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연락을 해야죠. 찾아가고 연락을 하고 어디 아픈 거 없냐, 무슨 일이 있냐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바래요. 나는 못났다. 나는 뭐 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울감을 갖게 되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계속 하려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만의 문장 하나를 만드세요. 그래서 그 문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들이 거울을 보면서 출근할 때 난 잘할 수 있어. 난 잘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하면서 이제 차에서 나는 잘할 수 있다. 뭐 하자. 뭐든지 괜찮아.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꾸 다운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격려하는 그런 어떤 말들을 계속하면 좋지만 잘 안 되면 어떤 문장 하나를 만들어 놓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그럼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더 이상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좀 우울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해. 이런 게 아니라 처방은 여러분 회복이 되면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의 멋진 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너에게는 정말 멋진 점이 있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너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거다. 난 너를 믿는다. 이거랑
예를 들어서 너 햇볕 쬐고 열심히 운동해. 그럼 좋아질 거야. 이거랑 다른 거죠. 그 사람을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라 그게 안 되니까 우울한 거잖아요. 거기까지 그게 되면 우울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우울한 거니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음식을 갖다 주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장소를 벗어나게 했죠. 우울감이, 스트레스가 우울감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햇빛을 보고 좀 운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햇빛을 보고 운동을 하시고 식사도 골고루 하시고 취미 활동도 괜찮다고 합니다. 책을 보는데 어려운 철학책, 더 스트레스 더 많이 받아요. 병나서 죽으니까 가벼운 책, 그냥 소설책, 잡지책, 어디 미용실 같은 데 보면 흔하게 그냥 몇 장 떠들어 보고서 그냥 두고 가도 아쉽지 않은 그런 가벼운 책이나 그런 것도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나는 음악 듣는 거 좋아. 입을 뒤집어 쓰고 음악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에 다니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바깥에 다니면서 듣는 거 좋아. 누워서 듣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요? 돌아다니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햇볕 쬐면서. 차 마시는 거 좋아. 그런데 어두운 데 가서 혼자 하지 마시고 베란다 가서 하시라는 거예요. 베란다에서. 창문 열고.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까 항우울증 약을 먹으면 나는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건 내 몸에 지금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바닥에 떨어진 걸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마치 아까 말한 것처럼 감기에 걸리면 안 먹어도 일주일, 먹어도 일주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먹고 주사 맞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약 먹자마자 그 다음 그냥 한 번 먹으면 금방 낫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며칠 가요 또. 나중에는 기침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덜 고생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주는 약들이 완전히 새로운 신약들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지금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지 무슨 엄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먹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왜 먹냐? 난 믿음이 없는 사람 같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 그런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을 털어놓고 그리고 약을 처방받아도 금방 낫지는 않는데 왜? 이게 서서히 생긴 거기 때문에 금방 팍 낫지를 않아요. 감기약도 3일 주잖아요. 한 끼 처방을 하는 게 아닙니다. 3일 먹어보시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괜찮으면 오지 마시고, 그래도 차도가 없으면 다시 오세요. 왜 그렇습니까? 금방 낫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병도 그래요. 병원에 가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병원 의사에게 비싼 돈 주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없으니 돈을 주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돈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는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으면 보통 4주에서 한 4주 정도, 2주에서 4주 정도 되면 기분이 조금씩 좋아진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운전수가 한 명 더 있어. 시스템이 바뀌어진 거예요. 조금 좋아지고 몇 달이 돼야만 정상화가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내 마음이 우울하다. 우울한 건 괜찮아. 하루 동안 우울했어. 에이 그래. 나 하루 동안 우울하고 안 좋았어. 이틀 괜찮아. 그런데 이게 일주일 가. 이상한 거야 이건. 이상해야 돼요. 우울한 감정이 일주일 가면 이상해야 돼요. 시스템이 작동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울함이 깊어. 예를 들어서 전에 같았으면 나 밥 먹기 싫어. 난 쟤 싫어. 이건 괜찮아. 그런데 난 죽고 싶어.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이러면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돼. 이거 내가 지금 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내 마음이 뭐지? 시스템이 작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속에 하나님 만드셨던 것들이 작동을 하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속상한 거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 다 얘기해서요. 하나님 쟤 좀 때려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 다윗이 그랬어요. 저 생리빨 좀 뽑아달라고. 생리빨 좀 뽑아주고 원수를 갖다 가만두십니까? 하나님 저 원수의 뺨을 치시고 그냥 하나님께 우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특별히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야 나 우울하다. 나 며칠 우울해서 속상하다. 이런 마음들을 털어놓는 좋은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